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성령님 또한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령의 사역과 은사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묘한 우열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만해지기도 하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인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성령에 대한 뜨거운 충만함을 분명히 얻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뭘 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감각이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해도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무슨 남들이 많이 받는 방언이라든가 뭐 예언이라든가 뭐 신유라든가 뭐 그런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고 또한 얻었으면 뭔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별로 없이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기도할 때 뭐 엉엉 운 기억도 별로 없고 찔끔찔끔 운 기억이 다하고, 방언은 해본 기억이 없고, 그럴 때 참 어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시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 아닌 열등감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쭉 준비해온 저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건 굉장히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제가 얼마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잘 안 주시더라. 그럼 방언의 은사가 아니면 예언의 은사라도 달라고. 더 좋은 거지만 하여튼 이거 안 주시면 저거 더 좋고 안 좋고 그런 게 없겠지. 하여튼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든지, 뭔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냥 확 그냥 불처럼 뒤집혀지는 그런 어떤 게 저에게 있어야 제가 뭘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더 초조해졌습니다. 수련회 같은데 기도원에 가서 막 진짜 방언 받으려고 막 진짜 해보라는 거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계속하면 방언이 터진다 그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한숨에 그걸 다 하느라고 숨 막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보다도 별로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한 애가 먼저 막 방언이 터지는 거 보니까요, 속상한, 제가 받는 방언 난 안 받고 만다 그러면서 뛰쳐나왔지만 그래도 속으로 느껴진 열등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게 없나 싶은 거예요. 또 반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받은 분들은 마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방언을 받은 게 자기에게 있어서 큰 자격증이라도 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달리 보는 시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99%의 분들은 어떠한 방언이나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그 순간을,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순간으로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런 순간이 없는 분들에겐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4번만 연속해서 물으면요,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기억이 없는 분들은요, 갑자기 급 목소리가 작아지죠.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받은 분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열등한 부분으로 보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또 시작한 경향성이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에 대하여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둥 저게 더 낫다는 둥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방언도요, 방언을 하신 분들은 방언에도 급이 있고 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방언도 외국말처럼 하는 게 있고요,
막 이렇게 막 귀신 신음소리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이 있다라는 거. 방언에도 질이 있다면서 저건 뭐 통변의 은사까지 받아야 이게 좀 더 우월한 어떠한 은사를 받은 그러한 개념들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우열을 만들어주시는 기준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성령조차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조차도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능력처럼 우열을 가리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진짜 뭔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보여지는 가장 근본적인 현상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위로로 이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방언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성령의, 내가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성령의 은사의 상태와 현황을 우리가 따져보는 기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마시고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시다가 그냥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그냥 다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이 너희들에게 함께 하실 거다. 그러면서 올라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남겨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전도대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러기에는 너무 상황이 무르익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큰 낭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소망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함이 채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것들로 이어지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들의 삶에는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로마가 멸망한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교회를 형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여, 이제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데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결국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무엇인가를 할 것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늘 모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더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십니다. 성령이 내리셔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불의 혀처럼 혀가 갈라지고 각 사람의, 각 나라의 말을 한 사람씩 다 하게 하셔서 그 나라 말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능력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해주실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다른 능력을 주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들이 무슨 공중부양을 하든지 얼굴에 이게 뒤에 크게 뭐 빛이 나든지 이래야 돼.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가 보다, 저 사람 진짜 잘 믿나 보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신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들을 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들의 알아듣는 말을 하게 함으로 그게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시 그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위협을 받죠. 그 위협 가운데 사도들이 다시금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해서 그 무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그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는 것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리심으로 병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끌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얻는 모습들을 그려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라고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현상은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해하는 것도 늘 세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는 모든 것들도 자기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꿈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능력만을 가지려고 하지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데 관심까지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데에 관심이 없는 능력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르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에 보면 어떻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이거 방법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아이들이 너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보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애들 시키는 게 많잖아요. 공부도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시키죠. 뭐 음악도 하다못해 악기도 한두 가지 대부분 다 다룰 줄 압니다. 저는 생전 자라나가면서 악기를 달아 만져본 게 피리, 뭐 탬버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이게 다였는데 요즘 애들은 막 번쩍번쩍거리는 것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다 만져보더라. 그런 능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선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능력으로 하는 거죠. 자기의 이력으로 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경력이 되기 위해 그런 능력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연수도 갔다 오고 외국어도 이것저것 다 해보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너 무엇을 하고 싶냐? 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선뜻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많지만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 시대의 모습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능력은 많아요. 물질도 많아요. 건강도 있어요. 성경적 지식도 많아요.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제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능력만 달라 그랬지. 성령 충만을 달라고만 했지. 그 충만한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령 또한 우리는 소유하고 가지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소유가 아닙니다. 유통입니다. 유통.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걸 전하여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서 갖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간직해서 쌓아놓고 쌓고 재고 가지고 품고,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유혹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의 모습입니다. 탐심과 정욕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 중간의 통로이고 도구이고 역할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라도 다 끌어 담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열매니까 우리가 감고 품고 훈장처럼 달고 그런 종류의 것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지. 그래서 사랑하고 희락의 그 열매,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막,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막, 자비와 양성, 오래 참과 절제 열매를 막 해가지고 내가 주렁주렁 달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앞과 뒤에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것과 이것과 이것, 쭉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끝입니다. 끝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얻는 방법을, 열매를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그 열매를 소유하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방법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들의 마음과 가치관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하나님의 향기처럼 우리에게 배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가질 수 없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우리가 대항하여 섰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그건 여러분들 순서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꼭 갖춰야 될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부자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의대를 나야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 심리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게 아닙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들의 감옥을 깨트려가지고 끄집어내라는 특공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가서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금관이 아니라 화관을 주는 겁니다. 또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고 찬송의 옷을 주는 겁니다. 기름과 옷을 사주는 게 아니고요,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입니다. 특별히 돈이 더 있어야 되고 우리의 위치와 자격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은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특별한 더 큰 능력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능력을 주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을 주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충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적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책,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책,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곳에 갔을 때의 능력이 임한 얘기들을 적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너에게 이 능력도 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고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준비도 채 되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척박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많은 대적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냥 보내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가야 할 곳들을 깨닫고 가야 할 곳에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이곳에 오셨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곳에 그냥 가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가려고 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함께 하려고만 했더니 하나님 그곳에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갇힌 자와 포로들에게 노임과 자유와 소망을 얘기해 주려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능력을 주셔서 무덤을 깨트리시는 능력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과 아무것도 없어 그들에게 화관이라도 줄까? 나의 찬송을 나누어 부를까? 나의 기쁨을 나누어 줄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 간 게 아니고 갔던 그곳에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가 소유하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가 오늘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저문을 나갔을 때 그때부터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를 기도하게 하는 힘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다 울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게 하는 것. 이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 내 발이 이제 어디를 디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게 하는 것. 내 손이 이제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나의 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게 하시는 것,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더 사람을 불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는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결국은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우시는 그 첫 발자국을 성령 충만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